많은 사람들이 이제 행복을 찾아서 그리고 또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최근에 본 책은 행복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뭐 다 읽지는 못했지만은 Connected Happiness 뭐 이런 식의 영어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책은 뭐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교수들이 이제 행복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해서 써놓은 심리학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책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행복은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코로나19가 전염성이 아주 강한 바이러스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순식간에 전염을 일으키고 또 1년도 안 되는 시간 가운데 전 세계 각국에 있는 아주 구석구석까지 그 바이러스를 전파시켰다는 저희들이 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행복도 누군가에게 전염이 되고 그리고 행복한 사람은 또 행복한 사람끼리 모이게 되고 또 불행한 사람은 희한하게 불행도 전파되어서 불행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된다는 그러한 어떤 심리학적 연구의 결과물이 바로 그 책의 내용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저도 이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잖아요. 어느 교회를 가면은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또 어느 교회를 가면 매우 우울한 그런 교회를 볼 수가 있고요. 또 어느 쪽에 가면은 매우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는 반면 또 어느 교회를 가면은요, 매우 비판적이어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사사건건 비판하고 따지고 드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거쳐오면서 또 여러 교회를 봐오면서 어느 교회가 더 좋았겠습니까? 또 어느 공동체가 더 좋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해 볼 때, 여러분들도 뭐 20년, 30년 동안 경험해 보면서 여러분 어느 공동체, 어느 집단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인상적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고 또 우리 스스로 행복하다는 행복감을 가졌던 그런 공동체가 어느 공동체였나요? 그 공동체 대부분 생각해 본다면은 아마 비판적이고 또 우울하고 서로에 대해서 슬픔만 이야기하고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누군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은 옆에서 지지해주고 참여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는 메시지를 보내주고 그리고 오히려 긍정적인 말들을 서로 나누는 공동체. 이러한 공동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인상 깊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공동체가 아니었나요? 저는 행복이라는 것은 각 개개인이 성취하고 있는 어떤 성취 그리고 개개인이 그에서 그 성취를 통해서 얻은 어떤 결과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만족감 그것만이 행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은 매우 공동체적이고 그리고 함께 모여 있으면 더 배가 되고 누군가에게 그 행복이 전염되는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우울감과 비판과 그리고 서로를 향한 손가락질은요. 이것 또한 누군가에게 전염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광교산울교회 청년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까 고민해 보면 저희들이 서로 만나지 못하고 서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서로 대면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행복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행복과 기쁨을 전달할 수 있는 행복 오염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마르지 않는 행복의 근원 그리고 복의 근원을 찾아내야 됩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복의 근원이 되려면 이 근원을 채워줄 그 물 근원을 또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그 근원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공급받았을 때 이 물이 흘러나가고 행복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러나가고 또 이 전 공동체가 우리 광교산울교회 청년 공동체가 그 행복으로 젖어들 수 있는 것이죠. 복으로 젖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신년 첫 예배 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을 제가 깊이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겨주신 말씀은 바로 시편 1편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 행복을 전염시키고 그 행복을 누군가에게 이 공동체를 확대시키는 사람들의 특징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죠?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형으로 또 분구어 네거티브한 의미로서 나왔던 것은 뭐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미의 복을 추구하고 그리고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 행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 적극적인 의미 이 측면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리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크게 두 가지지만은 자세히 쪼개보면 5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3가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2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시편 1편 1절은 이야기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부터 행복을 가지고 추구한 사람, 그리고 그 행복한 사람은요, 우선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악인이 알려주는 지혜와 조언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악인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우면 그 악인으로부터 배운 것을 답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네거티브에서 포지티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네거티브에서 더 네거티브로 머무르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괴물을 대적하다가 본인이 괴물이 됐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 사회와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요즘 많이 그리고 2020년도 그렇고 2019년도 그렇고 지난 시간 동안에 가장 많이 쓰였던 단어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적폐라는 단어죠. 적폐라는 단어를 정치권 그리고 우리 사회 문화 가운데서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적폐가 뭡니까? 바로 잘못된 관행과 관습을 말하는 거고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악인의 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폐를 청산하기 원했고 또 적폐를 그것을 근절시키기 원했던 많은 사람들, 과거에도 있어 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개혁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개혁을 하고요. 그리고 종교개혁도 그랬죠. 그리고 또 우리 사회에 일어난 한국 사회에는 많은 개혁들이 그런 식으로 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혁 세력이 어느 순간에 적폐의 세력이 되고요. 또 이 적폐는 누군가의 새로운 개혁 세력에 의해서 다시 개혁된다 하지만 또 다시 적폐의 세력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목격합니다. 왜 그럴까요? 악인의 꾀를 쫓는 것은요. 결국 그 악인의 꾀 안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적폐로부터 배웠던 사람은요. 그 적폐를 개혁하길 원하지만 그러나 대안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적폐라는 틀 가운데서 교육받았기 때문입니다.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사람, 이 적폐 바깥에 있는 사람만이 그 적폐를 청산할 수 있고 그 적폐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적폐를 개혁하기 원했지만 본인 스스로가 그 적폐의 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리고 결국은 개혁 세력으로 나섰지만 다시 적폐의 세력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광교산울교회에 있는 많은 청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도 그 적폐의 틀 안에서 결코 벗어난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죄로 가득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죄의 시스템 가운데서 교육받았고요. 죄의 시스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류의 모습입니다. 죄의 시스템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개혁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진보하길 원했지만 그러나 그 진보 또한 죄의 시스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개혁하고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변혁의 어떤 힘과 그리고 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이 죄의 시스템 밖에서 무엇인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기독교인은 유일하게 이 땅에 개혁 세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안 세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죄의 시스템 밖에 있는 초월하게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힘을 매일 공급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적폐의 시스템 가운데 있지 않고 그 적폐의 시스템 바깥에 있는 죄와는 무관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매일매일
우리의 세상 가운데 침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적폐 바깥에 있는 대안이 무엇인가를 공급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이 세상의 개혁 세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목사님,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과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는 신자들의 모습이 너무 한심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적폐의 세력보다 더 적폐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금 현재 한국교회에 있는 많은 목사들과 그리고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할 것입니다. 저는 그 답에 아니요라고 대답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는 매우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 봉착해 있고 그리고 적폐보다 더 적폐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그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유일하게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문제의 근원에는 우리의 적폐의 시스템 밖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려고 하지 않는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이니까 라고 의심받는 교회라는 또 다른 세상의 적폐에 물들여 있는 시스템 가운데 있는 신자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 바로 이 적폐의 시스템 밖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 세상을 개혁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와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으시려고 노력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3절의 말씀이 불행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알려주는 지혜는 불행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은요, 잎사귀가 말라서 수분이 없는 낙엽 같아서 바람에 날리는 초라한 신세를 면치 못한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존재 자체가 가볍기 그지없다는 것이죠. 존재가 가볍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몰아치면 이들은 폭풍 속에서 힘없이 날리는 마른 잎과 같아서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나뭇잎들은요, 수분이 공급되지 않아서 말라서 가벼워지고 또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바람이 쉽게 불면 바람에 쉽게 날립니다. 이와 달리 물이 잘 공급되는 살아있는 건강한 나뭇잎은요, 강한 바람이 불어도 가지에 잘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뜻밖의 역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죽은 나뭇잎들이 떨어지면 이 죽은 나뭇잎들이 살아있는 나뭇잎을 다 이렇게 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죽은 나뭇잎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이 살아있는 나뭇잎들만 남아서 이 햇살이 비춰오는데 그 햇살을 죽은 나뭇잎들이 그 살아있는 나뭇잎들을 갈아가지고 광합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했다면 죽은 나뭇잎이 강한 바람에 폭풍에 다 흔들려가지고 떨어지면은 살아있는 나뭇잎들이 햇볕을 잘 받아서 더 전보다 더 파릇파릇하고 강한 생명력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영양분을 비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는 더 건강해지죠. 이런 나뭇잎의 비유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악인과 의인은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나뭇잎이 살아있는 나뭇잎보다 더 많아서 살아있는 나뭇잎 위에 햇볕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살아있는 나뭇잎을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무가 건강하려면 죽은 나뭇잎이 떨어지고 날아가야 하듯이 정원의 정원사이신 하나님은 죽은 나뭇잎을 나무에서 떨어뜨리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만 나무는 건강하게 자라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나무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행복에 있어서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인 의미에서 행복, 그리고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행복인 거예요. 적극적인 의미에서 행복은 뭐죠? 바로 이 죄악과 적폐의 시스템 바깥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된 공급을 받아야 된다.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고 물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하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는데 이 묵상이라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마치 사자가 먹잇감을 움켜잡아서 그것을 아무도 주변에 있는 동물들이 포유류들이 짐승들이 이
이 먹잇감을 탐내지 못하도록 포효하면서 그것을 오물거리면서 계속 먹는 장면이 바로 이 묵상하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져 온 그 말씀을 계속 오물거리면서 먹고 그것을 소화해내는 모든 작용들, 이것들이 바로 묵상이라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의미에서 행복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행복한 사람들의 그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죠? 바로 이 악인들의 모습인데요. 이 악인들은 행복한 사람들을 위해 마치 마른 나뭇잎이 성한 나뭇잎, 건강한 나뭇잎 위에 붙어가지고 햇볕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그 우리 위에 붙어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다는 겁니다. 마치 살아있는 나뭇잎인데, 생생하고 파릇한 나뭇잎인데 죽은 나뭇잎인 것처럼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힘없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행복이 없도록 만들고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불행하다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악인들, 죄인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불행들과 그리고 죄악된 모습과 그리고 이 불행하다로 스스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스스로 마치 전염되어서 우리 스스로가 불행한 사람인 것처럼 행복이 전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행복이 어디서부터 오죠? 저 바깥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죄악되고 불행의 시스템 가운데 있지 않고 행복의 시스템, 대안의 세력인 바로 이 초월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고 있는데, 이 공급받은 말씀이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고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묵상을 한다고 하면서 큐티집을 사가지고 읽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매우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들이 있잖아요. 어느 대학을 가야 되고 어디에 취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연봉은 얼마 이상이어야 되고 어느 평수 이상의 집을 살아야 되고 어떤 옷을 입고 다녀야 되고 먹는 것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어떤 종류의 차를 타야 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행복을 제한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나눠지는 것처럼 이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에는 행복한 사람이 많을까요? 불행한 사람이 더 많을까요? 이 세상에는 최정점에 있는 한 사람은 행복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 외의 모든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불행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동화가 한 편이 있어요. 그 동화의 이름은 바로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동화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아마 읽어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등학교의 도서관에서 이 책을 발견하고 너무 기뻤어요. 처음 저희 부모님은 그런 책을 읽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비로소 그 책을 발견했는데요. 그 책을 보는 순간 마치 제 마음속에 바로 이게 우리의 인생이구나. 내가 지금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그리고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지만은 결국 끝은 이런 거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내 인생의 길을 바꿔야겠다. 부자가 아니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다라는 첫 결심을 했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바로 그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책을 읽었을 때 모든 애벌레들이 저 하늘을 향해서 공중을 향해 가지고 하늘 높은 줄 올라갑니다. 높은 곳을 올라가는데요. 많은 애벌레들이 다 그곳을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 주인공 애벌레도 그것을 따라 올라가는데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에서 뭔가 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저 끝에 가면 무언가 새로운 게 있고 능력이 있고 행복이 있을 거라고 쫓아 올라가는 애벌레들. 그러나 올라갈 때 어떻게 하죠? 서로의 머리를 짓밟고 위로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요. 올라가서 봐서 어느 정도 높이에 올라가 보니까 저 꼭대기는 아무것도 없고 제일 정점에 누군가 올라가면은 어떤 애벌레가 올라가면 밑에서 올라오는 애벌레들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제일 정점에 올라갔을 때 공중에서 바닥을 향해서 떨어져서 처박히게 돼요. 그리고 밑에서 다시 올라오고요. 그리고 그 올라오는 힘 때문에 내려가고 싶은 애벌레들도 내려갈 수 없고 계속 올라가야만 하는 상황. 저 위로 올라가서 어느 정도 높이에 올라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수많은 애벌레들이 탑을 이루어서 저 공중을 향해서 올라가고 공중에서는 애벌레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장면들이 목격이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그리고 이 세상이 정해놓은 행복의 모습입니다. 행복의 실체예요.
제일 정점에 올라가지만 그 정점에 올라가는 순간 잠시의 행복감, 성취감을 누리지만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바닥으로 떨어져야 되는 인생. 그리고 그 제일 정점 바깥에는, 제일 아래에는, 그 밑에 아래는 모두 다 불행한 인생. 그러나 잠시의 행복감밖에 있지 않는 그런 행복. 이게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복의 실체, 죽어버린 나뭇잎과 같은 생명이 없는 행복을 그 실체에 의해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그런 마른 나뭇잎과 같은 그런 행복과 그리고 그러한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의 살아있는 진짜 행복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신자들과 우리들은 어떻게 되죠? 덮여져 가지고 마치 죽어있는 나뭇잎처럼 우리도 그 정점을 향해서 올라가고 그리고 그것을 같이 타고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마른 나뭇잎과 같다. 폭풍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면 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폭풍과 바람이 우리에게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극적인 행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행복의 처방법 무엇이에요?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이 세상을 잡아 흔드는 거죠. 잡아 흔들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덮은, 마치 우리가 죽은 나무님 것처럼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놓았던 이 죽음의 실체, 이 불행의 실체의 나뭇잎을 떨어뜨려 버리는 겁니다. 강한 성령의 바람과 강한 하나님의 바람으로써 그걸 떨어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또 동일한 생각을 합니다. 아,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그러냐면요, 나뭇잎이 흔들릴 때 나도 같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바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살아있는 정말 파릇파릇한 영양분이 공급되고 물이 공급되어져 있는 이 삶의 행복이 무엇이고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복의 소극적인 선택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2020년은 우리에게 고난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고난 속에 우리도 흔들리면서 아무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깨어나십시오. 2021년에는 깨어나셔야 됩니다. 이제 고난의 바람이 불고 우리를 위에 덮었던 이 마른 나뭇잎들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고 어디에 행복의 근원이 있는지를 이젠 깨달을 때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2020년 정신없이 살면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얼마나 열심히 했나요? 우리가 이 죄의 시스템 바깥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 이 공급의 양분을 듣고 먹고자 마시고자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나요? 실제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신없이 살아가면서 이 고난 가운데 이것을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없었죠. 이제는 우리의 정신을 차리고요. 우리의 소망과 행복이 바로 저 바깥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이 양식이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가 된 겁니다. 시편 1편을 통하여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과거 우리를 뒤덮고 있었던 악인들의 길을 버려버리고 의인의 길에 우리가 들어설 때입니다. 의인의 길에 들어서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이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기뻐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삶의 태도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없는 것 좀 느껴지나요?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두어 보십시오. 이제 그 삶의 중심에 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은요, 우리에게 기회의 시간,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행복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행복의 시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져 있는 이 죄악된 세상 바깥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손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